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아멘. 주님, 예배 중에 말씀 전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가족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전하고 듣기 전에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 은혜롭게 부르셨죠. 또 은혜롭게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좀 틀어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감동받으셨나요? 은혜 되셨나요? 그래요. 이것을 설교 끝냈으면 좋겠는데. 예.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인생을 조금 살아본 지금은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적인 철이 조금 든 분들이에요. 네. 아이고, 이제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나요? 많은 은혜의 통로가 있지만은 만남이 가장 큰 은혜의 통로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되고 만남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남이 끝나면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태중에서 어머님을 만남으로 시작된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다. 유명한 사람이 어떤 책에서 인생은 만남이라고 정의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인생이 만남인 것을 내 스스로가 체감을 하지요.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만남이 왜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이 결정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장과 성숙이 결정되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만남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의 만남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남이 중요한 것은, 만남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만남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응답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때도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만남을 통해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서 결정적인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만남들이 있겠지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꼽아보면은, 먼저 부모, 형제와의 만남일 겁니다. 물론 이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분은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어떤 분은 부모 잘못 만나서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런 표현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는다는 거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만남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만남이 중요할까요? 요즘은요, 못 걸어도 아기를 어디 갖다 맡겨요? 유아방에 갖다 맡기고, 조금 자라니까 어린이집에 맡기고, 유치원에 맡기고.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요? 스승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멘토를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만남 중에 정말 내 인생을 바로 이끌어줄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거, 이 만남도 정말 중요한 만남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장애로 태어났지만은 그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셸리반이라는 선생님을 잘 만났어. 그 선생님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은 배우자의 만남이 아닐까요? 청년이 되어서 이성간의 만남, 그래서 그 만남이 발전되어서 배우자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 삶 속에서 이성간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이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한 만남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3번 기도해라. 이성간의 만남,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남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우리들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래서 이 모든 만남이 중요한데, 이 모든 만남 중에서 정말
진정한 중요한 만남. 더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그 만남을 제가 찬양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실 찬양 하나 좀 들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수많은 모든 것들 만남 속에서 나에게 소중한 그 만남은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죠. 이제야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을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 그 사랑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생활뿐.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수많은 모든 것들 만남 속에서 나에게 소중한 그 만남은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죠. 이제야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을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 그 사랑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생활뿐. 아멘입니까? 그래. 그 어떤 만남보다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이고 가장 복된 만남이라. 성경은 만남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 만남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바울로 변하지요.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그 인생이 달라지죠.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고 요거도 먹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38년 된 병자,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내 인생의 만남이 불행했다고, 좋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라도 주님 만나게 되면은 그 인생의 아름다운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앞으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과의 만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이 예수님을 만났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인생의 답이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를 만났느냐,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종교인이에요. 불교를 믿고 절에 가는 사람이나 교회에 오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종교는 선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잘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종교가 나쁜 거 가르치는 종교는 없어요. 그렇다면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복된 만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복된 만남이 하나 있는데,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요? 정말 오늘 저는 이 만남을 소개하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그 만남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안에 그 만남이 있죠. 그 만남은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나요? 우리는 이들이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 언제 이 디모데를 만났는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선교팀을 만들어서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이견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좀 힘든다고 중간에 낙오해버립니다. 중간에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온 후에 2차 선교 여행 가기 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바울은 힘들다고 선교 대회에 이탈하고 집으로 돌아간 마가를 2차 선교 여행은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마가가 생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마가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한번 실수해도 우리 용서해주고 데려가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이입니까? 바울을 바울되게 도와줬던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만났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제자들도 안 믿어줍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앞장서서 제자들을 만나게 하고 정말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해주고 저 시골에 내려가 있는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목회한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헤어졌으니까 그때의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하고 싶은 마음 없어서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을 때에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힘듦을 아시고 바울에게 새로운 동력자, 정말 새 힘을 얻고 앞으로 선교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먼저 영적인 가족의 만남이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만난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여러 가지 호칭을 쓰지요. 형제 디모데, 동행자 디모데, 동역자 디모데, 그런 말을 쓰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 신실한 아들 디모데. 자,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너와 나는 가족이다. 너와 나는 부모 자식간이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보고 너 내 아들이다, 아무나 보고 너 내 딸이다 그렇게 말하나요? 농담으로 하는 말은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정말 진심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 말은 아무나 아무한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정말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신실한 내 아들이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너는 믿음의 내 아들이야. 바울과 바나바의 이 디모데의 만남은 영적인 가족의 만남이었기에 디모데를 만난 후에 바울은 얼마나 힘을 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 2장 22절에 보면은, 방송실에 알아서 좀 띄워주세요. 그 디모데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는지 방송실 잠자지 말고 좀 띄워주세요. 빌립보 2장 22절에 자, 자식이 아비에게 하는 것처럼 했다. 서로 간에 바울은 디모데가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에게 자식이 아비에게 하는 것처럼 했다. 이 아름다운 관계,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힘을 얻고 선교 여행에 성공하는 그런 만남이 바로 디모데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믿음의 가족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나이 드시면 아버님, 좀 나이 드셨으면 어머니, 좀 젊으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자, 옆에 분 보고 한번 해봅시다. 비슷하면은 형제님하고 한번 하고, 자, 한번 믿음의, 아이고, 평소에 안 하니까 쑥스럽네. 평소에 안 하니까.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가족. 연세 드신 분은 영적인 아버지, 젊은 분은 영적인 내 아들, 그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주일마다 교회에서 만나면은 아이고 아버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내 딸, 사랑하는 딸 만나서 너무 좋으네,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엘림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만남은 영적인 동행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거기서 끝났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해요? 선교 여행 갈 때 데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선교 여행 갈 때 데리고 떠났다는 말은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동행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디모데야, 나는 너와 함께 가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 선교하고 싶어. 내가 가는 곳에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 네가 나와 함께 가면 나 너무너무 좋아. 힘들고 어려울 때 너만 봐도 내가 힘이 생겨.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동행자, 동반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간다는 말은 의기투합이 돼야 되잖아요. 방향이 같고 뜻이 같아야 같이 갈 수 있잖아요. 동행자.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행자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가는, 손잡고 함께 가는 동행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손잡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동행자. 그 동행자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돼요.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인생길 가는 길에 좋은 동행자가 함께하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동행자는 누구일까요? 부부잖아요. 부부잖아요. 물론 지금 혼자 되신 분들은 좀 그시기 하겠지만은 여러분, 제일 좋은 동행자는 부부예요.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부부가 손잡고 함께 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자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동력자의 만남이었습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동력자로 만났고 동력자로 키웠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사역을 디모데에게 다 물려주는 거예요. 자, 그 만남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방송실 이제 띄워줄 수 있나요? 빌립보 2장 19절에서 22절. 네, 이제 띄워주네요. 감사합니다. 자, 19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여기서 넘어가지 말고 조금 제가 설명할게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누구와 뜻을 같이하여?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밖에 내게 없다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디모데. 자, 바울 곁에는 동행자가 많고 동역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밖에는 내게 없다. 정말 디모데 밖에는 너희에게 보낼 사람이 없다.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나 대신에 가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동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바울은 내가 가야 되지만은 나는 감옥 속에 있잖아, 못 가잖아.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디모데 만나면은 디모데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야.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이 디모데와 바울이었고요. 그 다음 봅시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가 디모데다. 바울만 일방적으로
디모데를 짝사랑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정말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자식이 아비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좀 더 넘어가서 마지막 29절 한번 볼게요. 29절 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예, 그를 나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예. 바울은 이렇게 동력자로 세워서 그를 양육해서 모든 목회를 디모데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동력자로 만들고 후계자로 키우려고 특별 편지를 보내죠. 그게 뭐예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요, 누구 다른 어떤 공동체에 보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 한 사람에게 바울이 특별 서신을 보낸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뭐 하려고? 동력자로 키우려고. 동력자로 키워서 바울이 자기가 하던 사역을 디모데에게 다 물려주려고. 디모데를 특별 훈련시키고 특별 교육을 시키고 특별히 이렇게 동력자로 키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사역을 물려줍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바울 서신 읽어보면 첫 서론에 들어갈 때에 나 바울과 동력자 디모데는 항상 바울과 디모데가 이름이 같이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언제 다시 또 디모데를 한 번 더 만나기를 소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요거 좀 설명할게요. 6절. 전제와 같이, 지금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라는 말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을 바치고 마지막에 제물의 피를 제단에 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은 나는 이제 내 피를 흘려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서 참수형을 당해요.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 직전에 와서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고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려 죽을 것을 이미 영감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절 보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죽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이 7절과 8절 정말 우리가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싶은 말씀이 아닙니까? 믿음의 싸움 다 싸우고 진리의 길 다 간 후에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주님께로부터 면류관 받을 거, 그걸 생각하는 바울의 이 마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게요. 그 다음 말씀, 자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오늘 요 말씀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게 지금 로마 감옥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죽기 전에 너 한 번 더 보고 싶다. 나 너 한 번 만나고 죽고 싶다. 자, 그 말씀 뒤에 넘어가서 21절 보여주세요. 21절. 그 앞에 거는 뭐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21절로 넘어가서 21절에 시작. 너는 21절 보여달라니까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자, 여기에 겨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바람이 불고 그때의 범선으로서는 겨울
겨울이 되면은 배가 출항을 잘 못해요. 지중해를 못 건너가요. 그러면은 여기에 겨울 전에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내게 올 수 있는 길이 막히기 전에 너 빨리 와라. 너 머뭇거리면은 나 못 만나. 나 만날 길이 막혀.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 이 겨울은요, 인생의 겨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 인생의 겨울은 뭘까요? 나 죽기 전에, 나 죽기 전에, 나 지금 이제 죽을 때 돼서, 나 이제 순교 제물로 갈 거야. 그런데 너 죽기 전에 내 만나고 싶어. 겨울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나 죽기 전에 너 빨리 와서 한번 보고 싶고, 너 마지막 손잡고 내 죽고 싶어. 이게 바울의 마지막 디모데를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엘림은 만남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만남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만남의 복을 가꾸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만남의 복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순서가 이제 잠시 후에 있게 되겠죠. 저와 신정한 목사님의 만남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저는 이 만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제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목사님, 신정원 목사님을 우리 엘림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네. 모든 면에 저보다 훌륭해요. 그런 목사님 보내주시니까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을 잠시 돌아봤습니다. 제가 한 곳에 가장 오래 머물고 산 곳이 어디일까요? 고양동이에요. 내가 25년 이상 한 곳에 살아본 데가 없어요.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제가 가장 오래 산 곳이 고양동이고, 제가 가장 오래 한 교회를 섬긴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바로 엘림교회예요. 25년째 지금 엘림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제가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게 목회했던 곳이 어딜까요? 예, 믿음이 좋으네요. 엘림교회 맞습니다. 예, 저는 정말 엘림교회 목회하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지금까지 25년 동안 엘림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정인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만남이 더 아름답게 발전해 갔으면 좋겠고요. 정말 신정한 목사님과 제가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신정한 목사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다. 신정한 목사 손 한번 잡고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시당 회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 찬양하고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고, 제가 성경 한 절만 읽고 이제 임시당 회장님 나오셔서 공동의회 인도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성경 한 절만 찾겠습니다. 잠언 16장, 구약 성경 시편 다음에 잠언 있습니다. 잠언 16장을 찾으세요. 잠언 16장 찾으셨으면 3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다. 믿습니까?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비 뽑을 겁니다. 그러나 작정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결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임시당회장으로 오신 김동기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는 동안에 앞에 작은 강대상도 앞으로 냈어요.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이 밑에서 강대상에서 마이크 잡고 해야 되니까 마이크도 신설해 주고요. 자, 오늘 임시당회장으로 오신 우리 김동기 목사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김동기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 올라오십시오. 김 목사님 올라오십시오. 네, 김동기 목사님은 우리 서울 북노회의 노회장을 저보다 먼저 역임하시고 그리고 직전에 또 우리 시찰에 시찰장으로 시찰을 잘 섬겨주신 그런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고 또 저하고는 같은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고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우리 노회 안에도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우리 김동기 목사님은 참 인격적이시고 또 모든 일에 정말 사표가 될 만큼 같은 동기지만은 본받을 만큼 귀한 분이고 우리 김동기 목사님의 또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김동기 목사님은 교회법 연구소 소장을 맡아서 지금 교회법 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 필요한 그런 법을 잘 풀어서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 목사님이 오늘 공동회의 하면 법적으로 하나도